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삼손의 이야기 계속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이제 블레셋 들판에 있는 곡식을 불살러 버렸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이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삼손 그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일이 삼손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그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손의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도시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생집에 나타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가사, 에스도, 에스글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인데 제 남쪽에 있는 곳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도시 남쪽에 있는 이제 가사에 나타난 것일까? 그것도 기생집에 나타난 것일까? 왜 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의 가장 먼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 기생집에 머물게 되게 된 것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어요. 그러자 여우를 붙들어서 요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 있는데 풀어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사르고 나그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사제의 맨손으로 입을 찢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던 사람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나면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 그리고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승리는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한번 크고 위대하게 사용되고 나면 이제 우리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죠. 흥분이 되게 이제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크고 위대하게 사용되고 나면 이제 이제 육체적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욕망을 치움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우리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요. 아멘. 네. 우리 제단에도 늘 하나님의 불이 많은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또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이때 엘리야의 영과 육체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을 혼자 죽여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극도로 육체나 영혼이 흥분된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너무나도 무섭고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광야로, 좋은 데로 가서 하나님 앞에, 비록 누워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참 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게 임했지만은 그때 이제 지쳐서 목이 마르고 그랬을 때, 한쪽에 누워 있을 때, 목 마랐을 때, 기도했을 때 에나꼬레라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묵상해 했나요? 에나꼬레라고 하는 샘이 터지게 되어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샘이 터져서 가란 목을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역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마시지 못했던 술에 대한 호기심이 삼손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이기고 사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어려워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이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라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모이지 않고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그리고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린 유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척박한 마음을 기경하듯이, 척박한 환경을 기경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도를 하자고 외치고 그랬다면 아무리 메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살아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삼손이 살아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삼손이 살게 되고, 기드온이 보호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삼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기도의 부대가 되고, 이 사람들의 기도가 삼손이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손을 지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삼손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잖아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자기를 꽁꽁 묶어서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꽁꽁 묶은 밧줄 10만 번 쓰자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삼손이 교만이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로 엎드리고, 그렇지 못하고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드로 내려가게 되고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동역자가 없었고 기도의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 육체의 정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정적인 호기심이 있고 육체적으로 방황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자기 힘만 의지하고 그 가사로 내려가 결국 삼손이 넘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동역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안에 부흥을 일으키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서로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침체된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혼자 있고 혼자 머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예배하고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신앙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은혜로 충만해질 때가 있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육체적인 욕심들, 정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마련이라는. 그럴 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사로 내려가 버리게 되고, 결국 이거 삼손의 스캔들이 시작이 되어버리고 삼손이 넘어지게 되는 이런 시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반대의 측면, 우리에게 침체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럴수록에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고, 이래야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 성령 충만했던 데의 감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 새벽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 삼손은 그래서 결국 가사로 내려가서 그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에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런 때가 항상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이렇게 침체되려고 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은혜의 자리는 하하고 그 우리가 영적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셔서 기쁨의 날들을 잘 이기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손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사온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움과 하나님 행하시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삼손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복과 육신의 복이 늘 둘이 싸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며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으며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을 행하는 삼손이었지만은 그도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연약함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기에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 우리 영적인 틈을 주지 않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런 날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뜻을 정해서 생업을 위한 뜻을 정해서 가정을 위한 뜻을 정해서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위한 뜻을 정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위해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며 축복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렸던 분들이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힘이 없었던 분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흔들렸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들이 다시금 자리를 잡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령들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은사도 체험하지 못했던 심령들, 성령 충만한 경험하지 못했던 심령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손 펼치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